곁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밝은 얼굴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좀 굳어 계신 것 같은데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신문과 이런 기사들을 볼 때 참 시대가 참 각박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됨들이 드러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용서와 용납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 나 하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성을 빼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서 이겨야지 그 성을 빼앗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나은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니까 내 뜻대로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내 마음인데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우울해하지 말아야지, 용납해야지, 사랑해야지, 생각으로는 그것이 다 되어지는데 하지만 내 마음에 와서는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죠. 우리 마음이 내 뜻대로 잘 그렇게 다스려지거나 지켜지지 않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집에 벽이 하나도 없고 기둥만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집에 사시겠어요? 그런 집 어떻게 살겠어요? 아마 집 비우고 어디 나가지도 못할 겁니다. 아무나 불쑥불쑥 들어올 수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 가져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나의 소중한 것마저도 누군가 와서 그냥 다 뺏어가 버리는 그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안정이 될 수 없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불행하십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내 삶은 행복보다는 불행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왜 내 삶은, 왜 내 마음은 그렇게 불행할까? 여러분, 내 마음에 대한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지금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냐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기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을 치료하는 기계도 많이 있지만 병의 원인을 알아내는 기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그게 어떤 병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 다음에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제일 어렵고 그러면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이겠어요? 가장 쉬운 일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쉽다고 합니다. 남을 보면 그냥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잘한 거 못한 것들이 잘 보이니까 남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쉬운데 제일 어려운 건 나는 못 보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면서 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환경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잘 찾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 바울도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날마다 이 전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고요.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몸도 따라가게 되어 있고, 또한 그 마음을 빼앗으면 사탄이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흥분된 상태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 마음을 사탄에게 공격받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는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제상 목록 1호가 무엇입니까? 2호는 무엇입니까? 3호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내가 꼭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근데 이 지혜자는 내가 지킬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 생명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책입니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1000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외모를 꾸미기 이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고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요, 이제 마음이나 중심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멀어져 가고 있고, 외형, 외모, 눈에 보이는 아웃핏,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을 봅니다. 제가 로드맵 플러스에서 만났던 목사님, 지난 주간에 이렇게 잠깐 만나서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이 딸이 둘이 있으시대요. 딸이 둘.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나이를 보니까 저희 아이들보다 한 2-3살 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애들끼리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딸들 만나기 전에 우리 딸 쌍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쌍수가 뭔지 아세요? 쌍수가요, 쌍꺼풀 수술이래요. 쌍꺼풀 수술. 웃으시는 분은 모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쌍꺼풀 없는 눈이 더 매력있고 예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도 저는 우리 딸들 쌍꺼풀 수술 해줄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도 외모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이 몸이 하드웨어라면 이 마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 안에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깔려 있는 것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빈 깡통에 불과한 것이죠. 몸은 살았지만 식물 일과가 같은 그런 인생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몸과 얼굴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잘못돼 버리면 그 몸은 아무런 가치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몸의 것, 외형의 것, 외모의 것에 점점 더 치우쳐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세요? 요즘 건강의 관리를 너무 잘해서 오래오래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우울감이나 연약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몸이 아픈 환자들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신 것이죠. 마음이 아파서
이 마음의 이 아픔과 통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아픈 마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목사로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이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픈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귀를 같이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나고요. 그 몸의 병을 고쳐도 이 마음의 병이 잘 고쳐지지 않으면 이 몸의 병이 다시 재발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밝고 바른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한 산 제사의 삶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을 바꾼다고 그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민을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뀌어야지 바뀌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무리 바뀐다고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법이나 제도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 이렇게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점점 더 나은 법들과 더 나은 제도들이 만들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까? 법과 제도가 바뀌니까 더 지능적으로 법을 이용해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전에는 못 배워서 그래, 무식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많이 배우고 유식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똑똑함이 오히려 죄의 원상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결국 외모나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우리의 이 아픈 마음과 우리 마음을 지켜짐이 있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켜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인간의 이 마음, 그 마음의 변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지만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셨던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뭐로요?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다 포도주를 마셔버리고 더 이상 마실 것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포도주로 바꿔서 그 모든 잔치에 온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이적은요, 뭐 재료들을 다 모아놓고 그것을 조리해가지고 하나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적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냥 물이었어요. 물. H2O. 그냥 물이었는데 이 물이 완전히 다 바뀌어서 근원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전혀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낸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이적이죠. 예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절대로 변할 수가 없었던 그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었어요.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근본적인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에서 우리 마음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때로는 아프십니까? 때로는 어려우십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십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혹시 목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누가 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고 힘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마음에 근원적인 해결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해결하고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땠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구제불능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도 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이게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자들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어떤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인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 주님께 붙어있는 그것을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전에는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혀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었었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자 그렇게 가치 없었던 가지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서 좋은 나무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복숭아 나무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별로 좋지 않은 복숭아를 맺혔던 개복숭아라고 하나요? 그 가지를 좋은 복숭아 나무에 딱 접붙여 놓으면 그 가지에서 아주 탐스럽고 큰 복숭아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2000년 전에 알아서 말씀 가운데 그것을 기록해 놓았는지. 결국 우리는요, 가치 없는 자였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돌 감람 열매뿐이 맺힐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되어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께 우리가 접붙임이 되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가치 있는 나무로 변화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많이 맺히는 것,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 가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그냥 열심히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그 나무를 타고 가지까지 오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공급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며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공급됨을 끊어버리고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보고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면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맺어보려고 했었어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경건된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금식하고요, 구제하고요,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신앙적인 삶을 그들이 살아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옳다고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해서 맺혀지는 그 열매가 가치 있는 열매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오래 다녔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이러한 삶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지기 시작했을 때 그 영적인 삶이 진정한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가세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내가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갖다 놓는 것이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저게 바뀌어야 되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판 바꿨다고 그 가게가 바뀝니까? 인테리어 바꿨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죠.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교회의 주인, 모든 성도의 주인,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삶의 전쟁이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무질서가 다 정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안감, 분노, 스트레스, 실패, 어떤 이러한 잡다한 것들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의 그 로드십, 그분의 그 주대심,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내 힘으로는 다스려지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다스려 주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평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은 절대로 지옥이 될 수 없어요. 주님 계신 그곳은 지옥의 권세가 떠나가는 곳입니다. 내 안에 그 불안하고 힘들고 눌렸던 모든 것들이 왕으로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Christ in me.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끊임없이 이것을 인식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분을 내 마음 한쪽 편에 몰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으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좀 안심은 되고요. 그쪽에 한번 쭉 계십시오.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다스려지겠어요? 내 마음이 지켜지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그분의 주되심,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주인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다스림으로 인한 진정한 평안과 천국의 삶을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 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마음을 지키고 참 평안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